오늘부터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길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설립된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는데 조건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첫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다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할 때, 네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오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성전에 모이는 게 힘듭니까? 전도하는 게 힘들죠. 성전에 모이는 것 쉽지는 않지만 모이면 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모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7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각 분과가 한 주일씩을 주간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터치전도 주간인데 이 터치전도 때는 터치 전도 실행팀들이 분과가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집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쉽습니까? 1부 때 여쭤봤더니 식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왜냐? 집 청소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전도하겠다. 요즘에 집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는데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었다. 우리 태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나눌 때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 줬을 때 세 번째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찬양하는 게 쉽죠? 간증하고 찬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저녁 예배 시간에 2부 시간에는 CBS 만나는 교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찬송과
간증을 좀 하라고 했더니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찬송하고 찬미하는 게 쉽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실 주변 사람들의 칭찬 받는 것도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전도하는 거에 너무 눌림받지 마시고 해방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기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믿는 사람 더해 주실 때 말씀하시니까 이 더해 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바울 사도를 그대로 배우셔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로 십자가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에서 고백을 하고 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을까? 그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복음을 전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덴 들어보셨습니까? 아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듣는 명칭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가 됩니다. 아테네는 어찌 보면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건너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뭔가 충격을 준 사건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일찌감치 공부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거기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덴에 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한편으로 흥분이 되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주 학문이 융성한 그 당시 최고의 도시를 가게 되니까 야, 여기는 어떠한 문명이 있을까? 학문의 깊이가 있을까? 혹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배운 이 학문의 지식을 써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를 가게 되면 참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아테네에 되어진 그 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거의 2000년 전에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돌로 만든 건물 얼마 있지도 않고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웠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문명이 그 아테네에 있는 겁니다. 그런 아테네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바울 사도는 이들의 이런 문명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진짜로 말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리스의 지식을 이용하여 헬라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헬라의 문화를 이용해서 지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서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교회들이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몇몇 사람만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큰 꿈을 가지고 지혜를 외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아덴에서 한 2시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와서 다짐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덴에서 인간의 지혜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밖에 믿질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거 이제는 알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알겠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겠다 다짐하고 십자가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세상에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기는커녕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느냐? 죽임당하는 신이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멸시해도 이 복음만 전하겠다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 복음만을 증거할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셔서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세례 베풀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느냐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오게 되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역사, 그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버려두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성령 터치 기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해 주셔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기도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전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와해서 전도한 대상 놓고 기도하다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게 많고 저 사람은 너무나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은 너무나 배운 게 많은데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 가정은 참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 목사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머리가 컸다고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대드는 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냐?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인도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어디 갑니까?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 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 아들이.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가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배 뭐하러 드리러 오십니까? 아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들은, 목사님은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아들은 예배당 밖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난감하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아버지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반항하던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주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 같은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는 그가 잔해하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번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시고 믿는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적 결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바울 사도의 다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십자가만을 전하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증거하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